계속해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심, 그 다음에 생명의 씨앗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전에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자아에 의해서 살다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와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 회심의 의미 중에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들, 우리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우리의 깊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백하며 그 사실을 너무나 애통해하며 이제는 그 내 자아와 내 본성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심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심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음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기억나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다음에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은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구원받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어떠한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냐, 어떠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심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24장 13절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이 누구죠?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따라서 갔다는 말입니다. 아마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또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웅성웅성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그들 곁에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냥 죽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전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슬퍼요? 자기가 섬기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슬픈데 괜히 아픈 데를 찔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도 그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모른 척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더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요. 뭔가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엄청난 걸 알았기 때문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취급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속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제자는 예수님께도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의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했냐는 거에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토록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부활해야 함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깨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친절히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펴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예언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 같이 들어갈 마음이 없었는데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사람들이 간절해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날도 저물었으니까 어디 가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계십시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전혀 부활도 믿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졌던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난 참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진짜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믿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은 정말 귀중한 지식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드넓은 우주를 보면서 수만 개, 수천만 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복잡함을 보면서 이 세상 어떤 기계보다도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한 우리 몸을 보면서 이거는 이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왜 아니냐면 마귀들도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걸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럽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귀신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고 있다고 해서 귀신들이 천국 가나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같아도 이것으로도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모태신앙 이랬던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이런 거 다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 알아도 진정으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마귀들도 이렇게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컨트롤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씌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빙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 쓰인 채로 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보고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귀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때가 이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심판이 있으면 그들이 다 지옥에 빠져서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들이 구원받는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뭐 이런 거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고 배웠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귀신이 정말 있다 이런 것도 알게 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영적인 세계는 정말로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로 가운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병이 낫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내쫓아지고, 이런 역사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인간들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노라 이러면서 영적인 체험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또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입니다. 사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마다 믿는 바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특별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내가 이것을 믿으면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각을 누가 했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뿐이구나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께서 분명히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믿었어요. 자기 경험대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은 것은 고작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우리 자신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생각해가지고 믿을만 하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내게 내려주셔야지 믿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있어서 휴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대로 믿고, 우리가 설득되면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면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가져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클루를 볼게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리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지만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사건이 이 본문에 나오나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클루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현실을 제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 딸 소희가 말을 안 들어서 혼내다가 기도하라고 막 이러면서 나오다가 알게 된 사실은, 소희는 아직 그 지능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소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죽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소희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시리어스해지지 않으니까, 재밌는 사실은 2살 더 먹은 8살짜리 이한이가, 제 아들 이한이가 소희에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빨리 깨달아야지 네가 천국 가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소희를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소희를 살려주세요. 소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한이한테 임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이한이는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이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그토록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진정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한 3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나도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 말씀 2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harsh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로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이것이에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정말로 미련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진정한 회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오십시오. 내 자신이 본성을 바라봅니다.
내 본성이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본성을 다 내려놓고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진정한 회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신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진정한 회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천 명의 군중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어찌할꼬 부르짖을 때에 베드로가 답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 진정한 회개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의 글로 설명하셨어요. 성경의 모세의 글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하죠. 토라부터 시작해서 알려주셨고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를 다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때 당시에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꿰뚫는 신학을 가지고, 꿰뚫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꿰뚫는 그런 신학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올바른 성경의 지식과 교리와 올바른 신학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꿰뚫는 그런 신학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거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제가 나아갈 때는 제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흐러지는데 제가 왜 우는지 모르는, 감정적으로 제가 감동한 것도 아니요, 슬픈 것도 아니요, 기쁜 것도 아닌데 그냥 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여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만 바깥이 뜨거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바깥이 뜨겁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막 이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은 뜨거운데 마음이 차가울 수도 있어요. 소름이 쫙쫙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토록 뜨겁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지식뿐 아닌 생명을 만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뿐이 아닌 생명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통독해서 그냥 읽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식도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왜 밝아졌을까요? 그 밝아진 이유가 바로 30절에 나왔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그때 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자주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뒤통수를 맞듯이 깨달은 그런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떡을 주십시오. 날마다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 영생하리라. 내 몸을 먹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분명히 이 제자들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던 것이구나. 3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한 세 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도록 간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구원이 실체로 다가오도록 간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지식과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뒤통수를 맞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이 성경 말씀에만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구원이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런 소설 아십니까? 고아 소녀가 있는데 대학을 못 가요. 재능은 있는데 대학을 못 가니까 어떤 고아원에 있으니까요, 어떤 후원자가, 복지가가 이 소녀의 글 쓰는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을 해줍니다. 몰래 후원을 해주는데 나중에 이 소녀가 이제 대학에 가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멋진 사람을 만났는데, 나이 많은 그런 신사를 만났는데 정말 마음이 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사의 청혼을 거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키다리 아저씨였던 사람이 바로 이 신사였다 이러면서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스토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사람, 아무도 몰랐지만은,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받았어야 될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된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에 나도 용서되었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용서되었구나. 나도 사랑받고 있었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죄의 짐을 끌고 열심히 고난의 길을 막 걷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그 죄의 짐이 탁 풀리면서 저 멀리 무덤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알게 된 거야. 나의 이 죄짐이 풀렸구나. 나는 이제 용서받았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선물입니다.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그냥 모든 사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나에게도 실체로 다가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마귀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하고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덜덜덜 떨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무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압도되는 그런 위험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인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마귀들에게는 무서움이고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귀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봅니다.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아도,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도 이제는 그 속에 더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국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낮은지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빛나는 영광을 가지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도저히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그 죄인을, 돌팔매짓을 당해서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인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나 같은 이 죄인을, 그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나쁜 죄니까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런 거 복잡한 계산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챌린지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 회심의 동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의 높이 들려진 높음을 바라봤을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눈이 열려서 눈을 들어서 바라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무너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